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온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서 성가 때 찬양하기에 앞서서 새롭게 등록하신 신자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롭게 등록하셨는데 우리가 다 같이 어, 축하하고 환영하는 환영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저희 교회에 여러 주 걸쳐서 오랫동안 나오셨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저를 잠깐 좀 만나고 그렇게 가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노건사님 인도하셨으니까 노건사님 좀 안내해 주셔요. 예.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간섭해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소중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간섭하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시며 오직 성령님만이 역사하시는 소중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은 기도할 때마다 참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잡고자 혹은 한국 교회를 바로잡고자 예레미야 시대처럼 북쪽 사람들을 하나의 도구로 끓는 가마로 사용하시는 것은 아닐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점점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는 조국 이스라엘 향해서 북쪽에 펄펄 끓는 가마가 남쪽의 유다를 향해 기울여져 있음을, 곧 바벨론의 침공이 임박했음을 예레미야서 1장에서 말하고 있지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정말 외세의 침입도 많았고 크고 작은 전쟁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반만년의 그 역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기간을 다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따져서 나눠보니까 50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요, 우리나라. 그리고 이 전쟁의 마지막 이 북쪽에 의한 6.25 전쟁이었고 우리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때 아픔을 겨우 딛고 이제 나라가 안정을 찾으며 먹고 살만해졌는데 또다시 북쪽의 침공 속에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런 기도도 나옵니다. 하나님, 또다시 한반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진다면 이 나라 이민족이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가 끝난 지, 동족 상전의 비극인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전쟁의 피비린내를 맡아야 한다면 이 나라 이민족이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우리는 지금 모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한국 교회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 부흥의 불길이 솟아오르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부르짖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 아주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온 교회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의 한 작은 교회의 저녁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독일이 국경 지역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서 10명의 성도들이 매주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도 모임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숫자가 50명, 100명, 심지어는 수천 명까지 늘어나더니 마침내 독일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그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 의식을 느끼고 기도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한국 사회의 정치, 한국 교회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매달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북쪽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지요. 아울러 저는 비록 한국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었다고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이 땅에는 순수한 믿음과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바르게 살아가는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에 북쪽의 위협에도 건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그 10명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에 분명한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 경기 북로의 바른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좀 모으시고 열심을 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를 느끼면 느낄수록 기도의 자리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위기 가운데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지요. 그랬더니 사두개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 다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고 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본문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들이 이런 위기 속에 빠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떤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런 위기에 맞닥뜨릴 때 그 믿음의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이루어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요 그냥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타협하고
양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고, 어떤 도전이나 믿음의 자녀로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모델이 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한국교회의 사회와 정치, 한국교회의 위기를 초래한 것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책임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아왔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순응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의 이 위기, 어려움들이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나 통치자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상관이 없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외면하며, 그저 나와 가족의 안일과 평안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옴으로써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전혀 책임을 질 줄 모르는 모습들, 관심이 없는 모습의 삶을 살아왔기에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 차이를 전혀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오늘의 기독교의 모습을 초래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이러한 영역 속에서 자유롭다고 자신 있게 말할 자신이 있으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을 따라 살았을 때조차 세상의 강력한 도전과 반대와 핍박을 받으면서 세상과 타협을 했으면 했지, 과연 믿음으로 산 것 때문에 세상 앞에 하나님을 드러낸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믿음이 적용되고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분위기는 아주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막 끌려 나온 사도들 앞에는 당시 시기와 질투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향해 험악한 말로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가 있다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히 이런 기적들을 행하느냐고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차하면 마리아가 한번 실수하면 이들 사도들은 또다시 죽음의 자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굳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대답을 했다고 본문 8절은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들이 담대하게 외친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 세상이 너무나 싫어서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을 다시 거론한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예수는 너희가 싫어서 버렸지만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고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입었을 때 이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성령 충만은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의 과정 속에서 이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 헌신을 결단한 사람들이 더욱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끔 결과가 나타나게
나타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180도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뒤바뀌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개념으로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초로 성령 충만에 대한 언급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나타나게 되지요.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힘없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공통되어진 것이 있었어요. 승천하기 직전에 선물로 너에게 준다.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이들이 어느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을 때에 성령 강림과 함께 성령 충만이 나타나게 돼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조금도 전진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 지금 본문의 베드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으며 그분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그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예수님과의 관련된 수많은 복음의 진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안진뱅의 사건과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헌신의 결심과 각오가 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감히 병을 고치는 일을 행한 것이느냐 따지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잊게 되어지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베드로가 본문 19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외친 말은 너무나 도전이 되는 놀라운 반전의 말씀 아닙니까? 이전까지 이들은 예수님이 잡히자 도망치는 겁쟁이들이었어요. 제대로 공부조차 못했던 무식쟁이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기탄없이 말하는 것 때문에 할 말을 잊어버리잖아요. 스테반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그는 이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7명의 집사를 뽑는 기준이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스테반에게 다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더니 더욱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며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조차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성령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예수님처럼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령 충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성령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나타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함을 도전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으로서의 삶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빛으로서의 삶이요 소금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들인 거예요. 빛은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역할과 함께 지속적으로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을 통해서 어둠이 이 땅에서 물러가고 사라지게끔 하지요. 이 빛이 있는 이상 내 주변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 것인지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이 있음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심을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빛으로서의 삶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외친 것이 바로 빛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금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맛을 내거나 방부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버림으로써 누군가를 돕고 세워갈 수 있는 삶이 소금으로서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보며 세상은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으로서의 삶과 소금으로서의 삶이 어떤 내용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 자신의 직업 그리고 자신의 삶의 여건과 상황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람마다 그 구체적으로 적용할 내용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자신이 직접 빛이요 소금이 되신 삶을 사신 그 사실 앞에서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변화되어질 삶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그런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나를 버리는 모습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품어가며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의 삶 아닙니까? 이렇게 적용의 과정에서 빛으로서의 사명,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으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돕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우리가 단지 그냥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확실하게 알고 보니까, 깨닫게 되고 보니까 이런 삶을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더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앞에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 그 기도회 모임 속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어떤 것,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 그분, 그 어떤 것을 주시는 그분에게 초점을 둬야 된다는 강조점을 두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어떤 일에 강조점을 둬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하게끔 오늘도 우리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두고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요, 선한 일, 착한 일, 굳이 하는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세상도 내가 자신을 희생하며 가진 것들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일 자체들로만 만족해 한다면 세상과 우리를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되 변화되고 전혀 새로워진 모습의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만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내 모습,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요, 나는 아직 잘 확신하지 못하지만 네 모습을 보니까 적어도 내가 양육하는 내 자식들만큼은 교회에 좀 보내야 되겠다.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증거들, 변화된 모습들, 나를 희생하고 나의 소중한 것들을 버려서라도 그들을 섬겨가는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좋아하는 것은 내가 더 열심히 좋아하고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 세상이 싫어하는 것은 나는 더 싫어하고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들만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 아니야, 너희들은 아니야, 안 돼! 라고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1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출신의 일개 어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저들이 무슨 공부를 했겠는가? 성경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담대하게 그리고 기탄 없이 말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그들을 향해 비난할 말조차 잊어버리게 되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같이 연약하고 허물 많고 허점투성인 자들,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 안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명감으로
감당해야 할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부분인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공부도 제대로 못한 무식쟁이로 알았지만, 가진 것도 없고 약점 많고 여전히 실수와 실패로 얼룩져 있는 그런 인생으로만 알았지만, 늘 패배의식 속에서 신세나 한탄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알았지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잊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빛으로 불렀단다. 소금으로 불렀단다. 그러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자 했던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독교인들의 빛으로서의 삶, 소금으로서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기준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빛이신 하나님, 그 빛을 찬란하게 비추며 이 땅에 진정한 소금이 되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